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노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깜깜한 그런 현실들이 닥칠 때가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넘으면은 주의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의 환란 가운데서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광야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케스트라 찬양과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같네요.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환난들, 고난들, 또 억울하게 당한 그런 어려운 현실들, 이런 때에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보고 욥기 신앙과 같은 신앙으로 굳게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릇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욥은 지금부터 한 약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은 욥은 동방의 우스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부자라, 동방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요, 자녀로는 아들 7과 딸 3,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것을 1장에 보면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많은 종들도 거느렸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환난이 닥쳐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송사를 합니다. 참소를 하는 것. 하나님, 욥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재물을 다 빼들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거두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고난을 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욥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닥칩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칩니다. 먼저 재산을 다 쳐버립니다. 1장을 읽어보면 하루는 서바 사람이 와서 가축대를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그 소식이 욥에게 전해지자마자 곧 또다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태우고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또 전해지자마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남은 재산까지도 다 탈취해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꼭 끝나기도 전에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릴 때에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들이 다 치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욥에게 닥친 이 환난,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신앙에 굳게 서서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배로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또 아들, 딸들 열을 두었는데 딸들은 동방에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고요. 그리고 4대를 보면서 늙어 행복하게 살고 죽었다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아니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시면서 욥을 본받아랐고 인내하는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신앙은 하는 제목입니다.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 욥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한 시대, 환난의 시대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욥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1장 5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의 명수를 따라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환경이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 행복하게 살 때 변함없이 하나님께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또 환난이 왔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환난의 때도 일어나 낙심하는 자리, 좌절의 자리,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환난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는 시대적 환난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가정에게도, 어떤 사람 사업에도,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환난의 시대라, 어려운 시대라, 고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자로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주권신앙,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것.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권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리라. 현재 신앙은 알몸으로 낳고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 적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오늘 사는 사람들이 적신으로 왔고 내게 있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으로 나갑니까? 탐욕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적신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마지막에는 다 두고 빈몸으로 간다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과거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았고 집을 샀고 자녀들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이 고백이 주권신앙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것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참 좋은데 오늘 현재에 재물을 잃었습니다. 권세를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내게 와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을 탓하고 있습니까? 적신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못 누리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라. 이 신앙이 주권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욥에게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2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런데 그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도 받고 살고 행복을 누리게도 할 때도 있지만은 빼들어가서 어렵고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해서 따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주권신앙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점 깨닫게 되어졌어. 이런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변장하고 오는 것들이에요.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련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릇을 키우라고 주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욥을 보라. 그 보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누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부자입니다. 자녀를 열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다 없어졌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1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재산이 첫 번째 없어질 때는 서바 사람들이 와서 탈취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탈취해 가버렸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하늘의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정확하게 저 사람이 그랬다, 이 사람이 그랬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천재지변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천재지변입니다. 사람이 한 것 하나님이 하셨어. 분명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믿고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의 신앙을 본받아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욥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기간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상당한 기간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까지요, 인생의 말년이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인내하여서 얻어진 결과가 계속 노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4대를 보고 행복하게 살다고 하나님 불러가신 것.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요, 그가 마지막 죽음이 가까웠고 죽음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죽거든 유언을 남겨서 장사를 지을 때 내 손을 다 패고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게 하라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욥의 신앙은 감사와 찬송의 신앙이었습니다. 21절 끝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행편에서, 이 행편에서 무슨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나 주권 신앙을 믿으면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시켰습니다. 그 주인에게 잡혀서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잘해줬는데 요거도 먹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심령에서 막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거예요. 아니 그 현실에서 찬양이 나오다니. 그런데 찬양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로운 것을 나타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간수장을 회개시키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공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요, 이것도 하나 보면 습관이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감사해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쳤어,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내가 손을 다쳤어 다행이지, 발 다쳤으면 업혀왔을 거 아니냐. 주여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발이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손을 다쳤으면 내가 밥도 못 먹고 떠먹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 현실도 감사하고 저 현실도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점점 깨달으면 감사와 찬송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소 내게 이런 현실도 주고 저런 현실도 주요, 광야의 노정을 걸어갈 때 어려움도 주고 깜깜한 어두움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주신 자를 찬양하고 또 그도 가실 때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현실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어떤 힘든 자리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욥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나타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두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지요, 영광을 담을 수 있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얼마든지 채워주셔서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잘
통과하여 이 어려운 과정들을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